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동안부터 평안히 잘 계셨습니까? 예, 잘 있어요. 예, 예. 오늘은 이제 수동문에 관한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인데요. 뭐 어느 경편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이 수동문은 저희 그 동학의 어떤 정체성이랄까 조금 대동소이하다고 하는, 유학과는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해 주셨고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데 그것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근데 우선 요새 또 이제 뭐 이게 어느 특정 학자본을 거론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이제 도올 선생께서 또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 수동문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저희 교사에도 수동문은 임술년 1862년 6월에 쓰신 것으로 이렇게 교사에 지금 나와 있고, 또 표영선 선생님을 비롯해서 당연히 또 이제 도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대리사께서 남원에서 경주로 돌아오신 것이, 남원 운정하면서 경주로 돌아온 날이 임술년 3월이 아니고 임술년 6월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수덕문은 남원 운정함에서 저술하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저 대리사께서 남원 운정함에서 경주로 돌아온 시기에 대해서 좀 교수님 다른 견해가 있으시니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 문제가 그 도올 선생님의 주장이 아니고 표영삼 선생님이 이미 80년대에 네. 1980년대에 동학경전의 편제와 내용이라는 그 신인간에 연재하는 글에서 이걸 거론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도올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 도올 선생님의 이게 주장은 아니에요. 이건 표영삼 선생님의 주장이죠. 네. 표영삼 선생님은 이제 그 동경대전에 나오는 그 통유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통유문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전세 중동지행, 지난해 한겨울에 길을 떠났다. 네. 근데 한겨울에 길을 떠난 건 대진사께서 겨울을 그 득도 이후에 겨울을 내신 게 경신년 겨울을 내셨을 거고, 예. 그때는 수의연지 하면서 내셨으니까 네. 길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유년 그때 길을 떠나셨어요. 1861년. 예, 1860년에 길을 떠났고, 그 다음에 임술년 1862년에는 네. 그 손봉조의 집에 계셨던 거로 흥해. 나오기 때문에 길 떠난 게 없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는 그 용담서 선정관에게 체포됐잖아요. 12월 10일 날. 네네. 개년에. 그렇기 때문에 길 떠난 건 신유년뿐이 없으니까 전세 중동지행은 신유년 그 한겨울에 길을 떠났다, 이게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남원에 가신 거 분명합니다. 네네. 남원에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뜻으로 길을 떠났다, 네네. 그런 말씀하시면서 남원으로 가게 된 배경에 그렇죠. 대한 말씀하셨죠. 예. 그 무슨 말씀이냐면 세환 월유 기지 오삭 이런 말이 나와요. 네. 세환 월유 그러니까 기지 오삭. 예. 해가 바뀌고 달이 지나서 네. 거의 5달에 이르렀다. 근데 이제 표영삼 선생님께서는 해가 바뀐 그 시점부터 신우년이 지나고 1월부터 1, 2, 3, 4, 5월 달에 이 통일을 썼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상식적인 면으로 볼 때 내가 여기 언제 왔다, 해가 바뀌고 달이 지나 5달이 됐다 그러면 여기 온 시간부터 5달을 따지는 거지, 해가 바뀐 뒤부터 5달을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물어봐요. 당신 여기 언제 왔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왔는데 해가 바뀌고 달이 지나서 5달이 됐어. 그러면 해 바뀐부터 5달을 따집니까? 내가 왔을 때부터 5달을 따집니까? 그럼 11월에 도착하셨으면 11, 12, 1, 2, 3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지금 중동이라는 그 계절이 11월 초로 보시는 거죠? 근데 11월 초에 떠나서 1861년 11월 초에 이제 경주를 출발해서 이제 남원으로 오셔서 11월에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해가 바뀌고 달이 지나 5달이 됐다 그러니까는 이 남원에 온 지가 5달이 됐다는 얘기지. 네네네. 해가 지내서 그 1862년 인술년 1월, 2월, 3월, 4월, 5월이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네. 그래서 나는 3월이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3월이다. 네. 3월에 쓰신 게 맞다. 근데 결정적인 근거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표영삼 선생님께서는 통유문을 근거로 지금 말씀하신 환유 원류 기지- 세환 원류 기지 오삭. 예. 근데 그 오삭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임술년 1월서부터 따져서 그렇지. 이제 그 5달. 5달 5월이다 그러니까 5월에 그래서 썼다. 5월이다라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신 거고. 통유가 썼으니까 예. 은장으로서 예, 썼으니까 네. 5월에도 은장함에 계셨다는 건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첫 번째 교수님의 말씀의 근거는 어쨌든 일반적인 노법과는 지금 어긋되는 표현이고 어긋나죠. 지금 이제 상식적인. 또 다른 근거를 말씀에 이제 또 그런 다른 건 제가 근거가 이제 있겠죠? 예. 뭐 이건 나온 얘기지만 이제 현파 박내용이라는 분께서 예. 전라행이라는 글을 쓴 게 나와요. 네네. 남원 은정함을 답사한 게 나옵니다. 예. 그때 그 삼국인가 하는 양. 분을 77세 되는 노인을 네. 만나서 그게 대미람, 덕미람이라는 것을 이제 양국삼이라는 분이잖아요. 예. 양국삼. 그 확인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러면 수은 대인사께서 여기 다녀가신 뒤에 자기가 3월달에 경주를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본인이 직접이요? 그렇지. 경주를 가서 거기서 열흘을 있다 왔다는 거예요. 양국산 선생 이게 지금 전라행이 천도교월부에 1927년에 발표된 글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양국산 선생님이 77세. 77세. 예. 그래서 그러면 어린 시절에 어리진 않지요. 20 전이지만 예. 열 몇 살이면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 그때 포독을 대진사로부터 포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진사 가신 뒤에 3월에 경주를 갔다는 거예요. 용담을 가서 네. 대진사를 만나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겠네요. 3월에 대진사께서는 경주에 계셨던 거지. 그건 분명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해석을 이런 식으로 이 세환월유 기지오삭을 마치 한 해가 바뀌고 달이 지나서 5달이 지나서 이렇게 번역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해가 바뀌고 달이 지나서 내가 이곳에 온 지 5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처음 올 때부터 5달이라는 얘기지 해가 바뀌어서 5달을 따지는 건 아니죠. 그 교단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대인사께 운정하면서 경주로 돌아가셨을 때 백사길의 집에 잠깐 계시다가 이제 박대여라는 분의 집에 계셨다는 기록이 나오는 기록이 있잖아요. 박대의 집에 있다가 용담으로 가셨죠. 네. 박대여 집에 거주하시다가 그때 박대여 집에 이제 해월시사께서도 문득 찾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용담으로 거기에 가셨죠. 이제 저희 교단에서는 그러면 공식적인 기록이죠. 공식적으로 나온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단 기록에 어디에고 6월이나 7월에 왔다는 건 없어요. 네. 3월에 돌아왔다는 걸 전부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표영삼 선생님이 이 해석을 독특하게 하셔가지고 예. 6월을 활례설을 주장을 하셨죠. 그러니까 도울 선생은 그걸 근거로 표영삼 선생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지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번역 자체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들이 말할 때 내가 예, 여기 온 예. 지가 해가 바뀌고 달이 지나서 5달이 되었다 그러면 1월 해가 바뀐 해부터 5달을 따집니까? 처음에 와서부터 5달을 따지죠. 그래서 나는 이것이 3월 활례설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하고 더군다나 현파 선생이 전라행에서 만났던 그분의 주장을 말씀을 봐서 그분이 3월에 대지사를 만나러 용담에 가서 같이 열흘인가를 묵었다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은정함에 계신 대지사를 왜 용담 가서 만납니까? 네. 결정적인 것은 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는 저는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수동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방종이 역불감 상사지혜라 그랬어요. 예. 멀리 떨어져 먼 곳에 있으면서 서로 마음으로 이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대신사께서 지금 이 수동문을 그 구상하고 계실 때는 이 제자들과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근역 서정이 가까이 가서 내 이 그리워하는 마음을 펼치고 싶지만 필 불무지목지혐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지목의 혐의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 그게 두려워서 내가 못 간다. 네. 그렇게 되게 그러니까는 이 수동문을 은자감에서 구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쓰기는 용담아서 쓰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네. 요 문장에도 그 전반적인 흐름상 이게 보면 네. 은저감에서 구상을 하시다가 네. 이제 용담에 돌아오셔서 6월달에 썼죠. 6월에 쓰신 거로 그렇죠.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요. 네네. 이게 또 다른 근거에 의해서 뭐 어떤 이야기가 변할지 모르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근거가 충분하네요, 교수님 네, 말씀에. 그러니까 그 양국사님과 하는 그분이 3월에 용담 가서 대지사를 만났다는 거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이 뭐 아무리 기억력이 나쁘다 하더라도 6월 7월에 간 것을 3월에 갔다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3월에 이미 대지사는 용담에 계신 게 분명하죠. 예, 그렇다면은 이 수동문은 어찌됐든 남한 원작업에서 구상을 하셨어도 이제 용담에서 쓴 것이라는 거로 6월에 써서 내놨으니까 네. 용담서 쓰신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수동문은 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수동문? 이 수동문이 참 이게 시작이 그러니까 먼저 이 논학문을 보면 서학과의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수동문은 특징이 유학과의 비교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논학문은 서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 대지사께서 내놓으신 동학이라는 가르침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네. 정체성을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수동문은 유학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그 하느님의 덕을 우리가 체득하고 네. 닦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시작에서부터 원형의정은 천도지상이요 유일집중은 인사이찰이라 그래요. 네. 원형의정이라는 지역에 나오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천도의 원리지 않습니까? 원형의정이. 원형이죠. 이것은 천도의 상인데 이 천도의 원리의 핵심을 딱 잡아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이건 인사가 해야 될 일이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거든요. 유학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생이지는 부자지성질이요. 네. 이 부자란 말은 스승이란 말이거든요. 네. 스승이란 말이니까 대체적으로 이것은 공자님을 딱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공자님을 지칭하고 유교 사회에서 네. 그러면서 공자님 같은 성인의 가르침과 앞선 선비들이 서로 이것을 전해줘서 오늘에 내려왔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나같이 천견박식이라 그랬어요. 대지사께서 당신을 굉장히 이렇게 겸양해 말씀을 천견박식한 그러한 그 고리득지한 내가 그래도 이런 가르침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바로 앞선 어떤 그 선비들의 가르침이든가 선왕의 예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대신사께서 이 동학이라는 그 가르침이 유교의 어떤 그 큰 대의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유교 역시 세상, 올바른 세상과 바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나의 가르침도 그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단이 아니다. 이걸 강조해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단이라고 자꾸만 예, 안에서 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예. 수동문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이제 남원에서 경주에서 운정하러 이동하신 후에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향안이라든가 당시 그 유림 세력에서
서학으로 몰고 서학으로 몰고 이단으로 해서 몰고 이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크게는 그래서 이 유학과 동학은 대동소이하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얘기 예. 다시 하겠습니다. 네네. 만은 그러면서 대신사 나는 선조들의 어떤 그 훌륭한 충절에 의해서 네네네. 아버지같이 훌륭한 학자가 나왔고 네. 그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내가 가르침을 펴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아버님 걸 그대로 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사를 비롯한 이 동학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앞에 가르침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없어요. 네. 앞에 가르침도 다 훌륭하다. 그렇지만 나의 가르침이 이 세상을 이 오늘의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앞에 건 난 틀렸고 내가 파천왕적인 가르침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런 말씀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도 하셨고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삶을 이 동양의 여러 그 고전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 혼자 남아서 참 이게 막막한 이때에 결정적인 종교 체험을 하게 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러고는 내 가르침을 세상에 펴고 들여다봤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이 가르침이 그 공자의 가르침과 대동의 소이하다. 그럼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대동이라는 건 큰 것은 같다는 것은 유학을 얘기할 때 뭐라고 서학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운죽 일 도죽 동 네. 이죽비라. 예. 서학도 운에선 하나인 가지고 또 도는 같은 거다 그랬지 같은 않습니까? 천도이다. 그러니까 예. 같은 천도다. 그 도수천도에는 학적동학이라. 그러니 서학의 도와도 같은데 유학과 어떻게 다르겠어요? 네. 유학도 천도를 공부하는 것이니까 대동 큰 데선 같아요. 근데 그 천도에 도달하는 방법인 이득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서학도 마찬가지로 소위 그러한 방법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거는 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도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진리는 같은 거다 이거야. 진리를 도달하는 방법이 서로 다름으로써 뭡니까? 교파가 생기는 거고 가르침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나의 가르침이 그렇게 이단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올 때는. 예. 예. 예, 교수님 그렇다면 이 추덕문은 말 그대로 우리 하늘님의 덕이겠죠. 하늘님의 덕을 이 도학대 도요들이 이제 이 닦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내재적인 수행 수련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이나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근데 이제 해주셨으면 이 좋겠어요. 대인사께서 가장 이제 하늘님의 덕이라는 거는 닦지 않으면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하늘님의 덕을 닦아야 드러나니까 닦을 수에다 덕덕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덕이에요. 네네. 그 덕을 닦기보다는 닦아서 덕을 드러내는 거예요. 덕을 드러내서 내가 체득해서 내가 체득한 이 덕을 세상에 펼치는 것이 이게 포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은 도를 닦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켜야 될 그런 사항들을 내놨어요. 다시 얘기해서 한 번 도에 들어오는 것은 영원히 하늘의 모심을 잃지 않는 거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의관 정제를 해야 된다든가 네. 노식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든가 예, 예. 뭐 길을 다닐 때에 뭘 먹고 네. 그 다음에 이 뒷짐을 짓고 거만하게 걷고 이런 행동거지 태도에서부터 모든 것을 바르게 해야만이 올바로 도를 닦을 수 있고 하늘님의 덕을 체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차가운데 갑자기 앉으면은 몸이 상한다든가 네네. 이런 규칙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떠한 변화를 하게 된다. 그 변화를 뭐라면 투필성자, 인혁 왕이지적이요.
붓을 들어서 쓰면은 이게 왕이지의 글씨가 의심할 정도로 되고, 그 다음에 개구창은 입을 열어서 운을 부르면 아무리 그 초보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슬기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은 도성 덕립, 도를 이룩하고 덕을 세우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재성재인이라.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성에 있고, 정성에 있고 사람에 있다. 사람에게 이게 있다. 용남서에 나오잖아요. 네, 네. 한 가지는 정성이요, 한 가지는 사람이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게 그 도를 닦는 사람의 자질이냐?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 네. 올바른 스승을 만나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올바로 도를 닦는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근데 그 뒤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혹 유문이 수지하고 이게 떠도는 말을 듣고서 닦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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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혹 문유주의 송원이라 이제 떠도는 주문을 듣고 네. 주문 소리 읊음을 듣고.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생님으로부터 올바로 말을 듣고 올바른 주문을 받아서 올바로 주문을 읽으면서 올바로 닦아야만이 올바로 독을 체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한 거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성 들여서 그런 그 도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올바른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라. 오늘 우리 천도교가 기울여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올바른 스승이 우리 교단 내에서 나와서 그분을 대접을 하고 그분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침이 마련돼야지, 뭐 조금 수련하고는 뭐 도토한 것 같이 나와서 떠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잘못되는 게 많죠. 이 대지사께서 가장 걱정한 게 그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올바른 수행과 올바른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도를 닦아서 하느님의 덕을 체득해서 이 덕을 세상에 펼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르침이 이 수동문이라는 글에 있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남원운정함에서 직접 지도하지 못하셨던 그 아쉬움이라든가 또 이런 그렇지, 안타까움, 예. 또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의하고 그러면서 정말 세세하게 내 글 한 글자 한 글자라도 허투루 보지 말고 그렇죠. 잘 깊이 새겨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예. 교훈가에 보면은 이 은정함을 향해서 이제 또 갈 때 쓰신 거로 생각되는데, 네. 모미성 너희들을 어찌하고 두고 말하냐. 그러니까 네. 아직 털도 자라지 않은 모미성. 예. 새와 같은 간 태어난 들짐승 같은 너희들을 내가 가자니 눈에 밟히고 귀에 삼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참 잘못될까봐 걱정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올바로 그 배울 수 있는 길과 어떤 그 스승을 강조한 그를 통해서 덕을 잘 닦자라는 가르침이 이 수동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그럼 이번 시간은 수동문에 관해서 좀 전반적인 말씀을 좀 해주셨고 지금 벌써 좀 시간이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요 수동문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좀 그렇죠. 그렇게 이게 좀 합시다. 문구가 좀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요. 주로 이제 어렵고 네네. 번역에 비유적인 난해함이 것도 있는 많고, 부분에 대한 예.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도 교수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